보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비는 용서가 선행되어진, 사랑의 용서가 선행되어진 친절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는 친절이라는 뜻이 있죠. 자비라는 이 용어와 더불어서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단어가 혼용하여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즉 인자,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행동, 자비. 인자와 자비가 혼용하여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자비는 사랑을 중심으로 용서가 선행되어진 그 친절의 모습임을 알 수 있죠. 그렇기에 이 인자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비는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또 시편 103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인자하심, 자비와 일맥상통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베푸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포함하여서 그를 내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철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쓸모없어 라고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여도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자비를 베푼다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비의 성품은요, 용서의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비를 입은 자 아닙니까? 용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단번에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기회를 주셨죠. 자비는 용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그 베푸는 사람의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자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에요. 용서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자비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단절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은 자는요, 용서함을 받은 자로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해 주심에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기에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에 자비가 사람의 사랑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자비가 친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아요. 친절함으로 나타나는, 배려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신도 그러하듯 다른 사람을 기꺼이 봉사하려는 친절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이와 같이 삶 속에서 이러한 친절과 자비, 용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용서를 베풀고 사랑으로 친절로 대하는 그 자비로움, 그것은요 겸손의 모습을 가집니다. 자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럴 때 나온다 그랬죠. 그렇게 깨달을 때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겸손한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받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단순히 동냥하듯이 그냥 적선하듯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 없는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고 사랑의 용서를 받았기에 하물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사랑하시는 사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겸손한 모습을 가집니다. 또한 이 자비의 성품은요 참 이웃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율법 교사가 있지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은 이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그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가르침이 뭐냐 하니까 율법의 교사가 우리 교회 비전이죠. 우리 교회 가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더 잘 보이려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주여, 라비여,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의 이웃이 이웃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즉 강도 맞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방송실은 찾지 마시고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제가 주일 아침마다 그 유초등부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찾는 걸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말씀 찾는 훈련이 참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여러 번 이야기해도 어딘 줄도 모르고 계속 물어봐요. 물론 아이들의 특성이죠. 근데 신약인지 구약인지 그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 성경을 찾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참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여실히 느낍니다.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 율법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을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인 지나갑니다. 이유는 제사 드리러 가는데 혹시라도 죽었는가 싶어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부정해질까 싶어서 가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지나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다가 데려다 주고 돈을 또 주고 돈이 더 필요하면 자기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참 극단적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마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처럼 율법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부류를 이렇게 두고 한 부류는 사마리아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사마리아인이 어떤 존재인지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통혼하여서, 이방인과 통혼하여서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빠른 길은 남쪽에서 북쪽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빠른데,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를 뺑 둘러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개 취급하였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 교사에게 이러한 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7절 말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37절에 이 율법 교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웃은 누구냐? 율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공동체에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을 베푸는, 친절을 베푸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 교사의 말에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은 안 해야 했지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 교사 입장에서 볼 때도 참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자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격적으로 잘 참고 그냥 이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온화한 그런 성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이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 누구입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모든 사람들의 참된 이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성도는 자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참된 이웃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절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좋아하는데 우리끼리를 넘어서는 다른 이웃들에게는 전혀 배척하거나 이렇게 단절시켜 놓고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올 한 해 은혜를 나누는 운동들, 실천상의 첫 번째를 하는데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참 편안한 관계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구역 식구들이고 지역 전도의 식구들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게 참 편안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이렇게만 딱 제한되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말해봤자 이해 못할 거야. 저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자비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봤자 딴지 걸고 나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은혜 나누는 게 풍성하고 좋은데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제한되어진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그런 계층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의 그 관계나 그러한 정서나 그런 측면에서 규정 짓고 범위를 정해가지고 한정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이웃은 그 범주를 넘어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도 그 나누는 범위와 범주를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일상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동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이웃으로서 존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관계가 무너지고 제한되어져 있는 사회들, 가족을 멸시하고 가족을 아프게 하고 가족에게 여러 가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신경도 쓰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자비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기에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고통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죠. 오늘도 이 자비의 하나님을 닮아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이웃이 되고 친절을 베풀며 사랑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